자,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문서들은 컴퓨터의 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꾸거나 또는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바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기독교의 교부였었던 어거스틴이 마음을 바꿔 회개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에는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의지라고 하죠. 의지.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또 마음은 슬픔 또는 기쁨 이런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은 생각 또는 기억 이런 지적인 지적인 기능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수원지, 원천 또는 샘 이런 뜻을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자, 이제 뭐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저 제주 지방으로부터 벌써 장마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 장마 때 또는 여름철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집과 논밭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해마다 보게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도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제방처럼 평소에는 아주 든든한 것, 단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한순간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평소에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소용돌이 치며 급하게 급류가 되어져 버려서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옛날 한 10년 됐나요? 10여 년 전에 그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 함정이 그 북한 잠수정에 피격이 돼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46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 부모들,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은 시체로 돌아온 것을 볼 때 그 부모들이 혼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나 또 세월호 사건 때나 다 마찬가지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또는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또는 심각한 불치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자녀들이 곁길로 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또 우리 마음의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아주 좋은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악한 감정이 폭발쳐 오를 때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무너져서 주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소용돌이 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현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회 질서 속에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세상 어느 곳을 보더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진취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암울하고 또 쓸쓸한 답답한 그런 현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탓하면서 좌절과 낙심의 어둠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소용돌이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강력한 제방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감사와 기도의 제방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입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는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무려 150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의 잠자는 대나무, 한자로 볼 때 대나무 죽자와 바늘이라고 하는 함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나무 바늘이란 뜻이에요. 대나무 바늘. 옛날에는 대나무로 옷을 깁고 만들었고, 요즘도 여인들이 뜨개질 바늘을 할 때, 그 뜨개질을 할 때 바늘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 바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난 옷과 같은 그런 인생을 깁는 바늘이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가지고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 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패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그러면서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게 하는데, 이때 이 모세가 이 한마디 말의 실수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대로 생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모세가 그만 너무 이 패역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격동이 되어졌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장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내 아우가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형인 에서가 이렇게 통곡한 것은 동생 야곱한테 자신의 재산이나 또는 자기 몫의 그런 유산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입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우리 입은 기분이 좋으면 입이 커지면서 이 꼬리 부분이 올라가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또 입이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입이 작아지고 입꼬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또 남을 비난하고 욕할 때 또 속일 때 입이 작아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발음이 아예이오우 5개 모음이죠. 모음 가운데 가장 입 모양이 큰 것이 바로 아입니다. 치과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아 해보세요 그러죠. 또 여자분들 중에 출산할 때에 애
이오우 이 말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모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아!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보니까 아로 시작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멘, 아버지. 그럴 때 입이 가장 넓게 열려지는 아를 입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왜 입을 크게 열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입을 넓게 열으라고 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 대체적으로 좋은 효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게 되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나쁜 반응, 나쁜 영향을 받게 되거나 말하게 될 때 사람은 입을 작게 오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어라, 크게 외쳐라,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모든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을 것을 나누어 먹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을 때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돌보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작아지거나 꼬리가 내려가지 않고 크고 꼬리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쓰게 되는 게 있죠.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 자신의 학력이나 또는 경력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기재하죠. 근데 이 이력서에서 이는 신발을 뜻하는 거예요. 신발. 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신고 다닌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이력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발걸음은 행동을 의미하고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말하고 있는 이 구부러진 말과 구부러진 발은 죄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죄와 유혹의 길 또는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죄와 악에 빠지는 점진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을 쫓아가는 단계죠. 그 다음은 죄인의 길에 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뒤에 멀찍이 따라가요. 그런 다음에 그들과 같은 자리에 합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세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죄가 먼저는 듣는 것으로부터 왔죠. 청각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면은 그게 맞는데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살짝 첨가했어요. 참으로 모든 이런 말을 살짝 넣었단 말이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단어 두 개를 살짝 더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에 혼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사탄의 하는 말을 잘못 들음으로써 결국은 유혹을 받았고, 잘못 들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 들음으로써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청각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두 번째, 죄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을 통해 들어왔죠. 시각.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니 하와가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된단 말이죠. 보지도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만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넘어간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만큼 믿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 죄는 미각을 통해 들어왔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요즘 돈을 먹었다, 뇌물을 먹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뇌물을 먹고 덫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로 든든히 제방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부러진 말과 치우친 행동은 또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게 되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도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서 늘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로 그 입술을 풍성하게 하고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더더욱 믿음의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로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 마음을 지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더더욱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악하고 구부러진 것으로부터 그 걸음을 멀리하고 우리 입술을 지켜 악한 말을 멀리하고 또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의 제방을 굳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키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로 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